저희들이 계속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랩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관찰하셨는지 아니면 그것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누가복음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 누가의 초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저희들이 계속 설교했던 그러한 패시지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다.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들은 이방인, 죄인, 여인, 노인, 환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가시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 저희들이 이 몇 장들을 골라서 설교했던 것들이 다 그거에 관한 이야기였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공감하시며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해방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재미있는 것은 누가의 초점은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부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클라이맥스로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에 클라이맥스를 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부활에 큰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좀 그 누가복음을 클로즈아웃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쭉 보진 않았지만 이러한 주제들을 놓고 저희들이 설교를 하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클라이맥스로 해서 누가가 의도하는 것이 아마 그거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드는 것은 부활입니다. 기독교가 왜 기독교인가?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C.S. 루이스가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드는 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중에 또 특별한 정말 특별한 기독교가 되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죠. 저희들이 복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부활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과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의 아들을 살리셨는가?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것이 부활인데 정말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아들을 부활시켰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했는데요. 그게 사실로 믿어지는 거냐 안 믿어지는 거냐에 따라서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게 사실일까? 여러 가지로 봐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것을 사실을 정말 그렇게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시고 살려줬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제가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어프로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What? So what? 하나님께서 아들을 부활시키셨냐? 그렇다면 그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가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별로 영향받지 않아요. 아, 그랬구나.
기독교인이 기독교 되는 것은 부활이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들의 삶에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의 주장은 모든 것이 부활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부활에 달려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이 주어질까? 우리가 충성과 열심을 위해서 더 큰 요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보다. 그리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부활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의 기초가 되는 것이 부활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희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좀 좋아지겠지.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무슨 근거로 좀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무슨 근거로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까? 무슨 근거로? 네? 어차피 인생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한, 아주 장황한 주장을 제가 펼친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존재하는 것의 목적과 기초와 모든 근거가 부활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저희들이 본 이 본문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좀 간단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남자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이냐?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사실이냐?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그렇다면 그 부활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제가 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도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일까? 정말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주 평범한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클레오파스라고, 다른 사람은 이름을 조차 알 수 없습니다. 글로바라고 이름을, 한국 이름은 글로바고요, 영어 이름은 클레오파스예요. 이 두 사람은요, 신약의 어떤 이야기에서도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만 딱 등장해요. 초대교회의 삶에서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와 같이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좀 더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좋은 세상을 바랐겠죠. 미국 사람들도 정치적으로 좋은 세상을 바랄 때가 있었어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에 흑인들이 그 스피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그 비디오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시 잭슨이 Hope keeps us alive, 뭐 keep hope keeps keep hope alive, 막 이런 그 연설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맞을 수 있구나라고 했겠어요. 저희들도 좀 더 좋은 세상을 맞기를 원합니다. 이 두 사람도 그러한 희망으로 살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는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엠마오가 어디에 있는지는 학자들이 그렇게 잘 모릅니다. 한 7마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도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흥미롭고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팩트 체크가 잘 되어 있는지 겁니다. 팩트 체크를 저희들이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의 사건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이런 일이 일어났고, 토요일 날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일요일 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팩트 체크가 다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17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가만히 서서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슬픈 빛을 띠고 있어요. 팩트 체크가 다 있는데도.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냐 이거예요. 정말 사실이냐.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했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일까?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몰랐어요. 절망이었는지 혼돈이었는지 하여튼 슬퍼했습니다. confused. 정말 슬픈 빛을 띠었습니다. 이 두 여행자는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길에 낯선 사람하고 만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일요일 날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왜 슬퍼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바랬던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 자기들의 진정한 선생, 영감받은 지도자, 하나님의 대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속되기를 바랬죠. 그런데 이 반대파들이 너무나 공격이 심해서 자기의 그 희망이 완전히 산산조각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바랬던 그 지도자가 죽어버렸잖아요. 산산조각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로마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변의 그 부패한 제사장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율법주의들, 종교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다 버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갔으면 원했는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새 나라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게 산산조각 난 거잖아요.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좀 새로운 세상을 주셨으면 좋을까 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럴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상태로 그냥 두시는 것일까? 우리의 정치적인 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저희들이 볼 때에 참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참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기를 원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정말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귀신은 나 잡아가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살려두는가? 내가 왜 이렇게 이러한 힘든 세상에서 그냥 내버려두는 귀신 나 좀 잡아가지. 요새 또 하시는 말씀은 네 아버지는 좋겠다.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있어서 나 좀 데려가지.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 얼마나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 조바심이 있습니다. 계속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의 문제를 해결시켜주지 않으신가 하는 실망감들이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왜 인생은 왜 이렇게 삭막하고 왜 이렇게 꼬일까라는 절망감도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고 교회를 나가고 나름 신앙생활 잘 하는데 자녀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배우자도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꾸만 꼬이는 것 같은 그러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맨날 똑같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매력 있는 사람들,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가득 찬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세상이 되고 맨날 똑같은 사람들끼리 똑같이 지질이 궁상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
그래서 막 활기차게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없을까? 하나님은 왜 내가 처한 상황을 바꾸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아직까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를 당하고 있고, 왜 강한 사람들은 계속 강해지고, 미들 클래스는 중간에서 계속 피 터지게 그냥 사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많은 불의가 있을까? 그 문제가 바로 이 두 여행자의 문제였었어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토록 바라봤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빈 무덤에서 대한 간증을 들었지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때에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할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과 현대 기독교인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도 약간 좀 시니컬해지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언젠간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냥 멀리 있는 기대치로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생이야.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일일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눈이 띄어졌어요. 모든 일이 이해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This makes sense now. 이래서 이랬구나. 이제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겼어요. 그것을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진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 3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심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뜨겁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회상합니다. 이 동반자들이, 여행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글로바와 그 친구는 이미 마음에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풀어줄 때에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었는지 그 당시는 몰랐지만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지 않았느냐,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증거, 성경의 처음부터 이야기가, 그리고 성금요일 부활절의 놀라운 사건이 예언됐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이 사실이어야만 했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이 일이 일어났었어야 돼. This matters now. 이 일이,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일이 정말이어야 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엠마오에 7마일을 걸어가는데 그들은 늦은 밤까지 어떻게 빨리 뛰어갔는지 그날 밤에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며칠 걸려서 오는 길이 그냥 한 걸음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누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을 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놀라움의 정말 중요성을 깨달을 때에 흥분해서 7마일을 그냥 달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 마음에 일어난 그 뜨거움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리고 이제 이해가 돼서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성경을 열고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있는 성경을 가르칠 때 그들은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 요점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딱 뭐가 마음에 콱 하고 왔습니다. 한 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방. 하나 딱 기억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이 혼돈의 세계를 육체적으로 타락한 물질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해야 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소망과 새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영어 EM에 백인 장로님이 이번 여름에 한국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국에 가니까 길거리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저 코너에서도 막 전도를 하고 또 저 코너에서도 전도하고 막 전도를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I think that's a good thing, right?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좋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한국 사람이 거들면서 농담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패스토로는 한국에서 그거 하러 가는 거다. 길거리에서 그거 하고 그리고 그런 거 트레이닝 시키려고 가는 거다. 거기서 한 얘기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좀 진지한 사람이 거기서 말하는 거는 굿 뉴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가서 제가 목사들을 트레이닝하는 건 그거 하지 말라고 트레이닝한다. 전도하는데 뭐가 해가 되겠느냐? 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가는 것일까?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행위를 통하여서 천국에 갈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행위로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겁니까? 그런 의미로 정말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복음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까? 저희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은 단지 천국에 가서 잘 살고 날개 들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평생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까?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 우리의 행위로 어떤 우리의 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처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노진준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으로 인하여서 죽어갑니다. 죽어가요. 근데 아주 좋은 약을 누가 발명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을 줬는데 이 사람이 야, 나 그런 거 안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 사람은 약을 안 먹어서 죽었습니까? 약을 안 먹은 것 때문에 죽은 겁니까? 멀쩡한 사람이 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을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게 복음이 하는 이야기일까? 저희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희들은 깊이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완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아주 저명한 신학자인 N.T. 라이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빼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마태와 누가의 앞부분에서 두 장을 읽게 됩니다. 부활절을 없애면 신약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없어져 버립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 그리고 성육신으로 태어나신 것 정말 중요한 것이고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N.T. 라이트 박사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빼면 마태, 마가, 누가의 앞부분 두 장이 없어지지만 부활절을 없애면 신약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이죠. 정말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을 끄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분이 이렇게 했고 예수님이 이런 거 난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예수님 말 안 믿을 거야. 예수님은 저래서 싫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싫고 좋고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싫고 좋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신경 끄면 되죠. 누가 저 어떤 미친 사람이 2000년 전에 태어나서 미친 사람이 다니면서 나 부활했어 라고 해갖고 그건 믿어지지 않으면 신경 쓰면 끄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막 신경 쓰면서 엔티 크리스찬이니 엔티 기독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신경 끄면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안 하셨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이에요. 근데 부활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가 영광에 들어갈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끝이 있다는 말씀이죠. 정말 해피엔딩이라는 말이에요. 죽음이 죽었다. 삶이 승리했다. 생명이 승리했다. 전쟁은 끝났고 우리가 이기는 쪽에 있다는 말이죠. 온 세상과 피조물의 본래 아름다움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가, 그리고 이 부활을 저희들이 믿는다면 이 기독교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현재로 침투해서 왔다는 그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활만이 정말 미래를 현재로 살 수 있는 것이 육체적인 부활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상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신앙, 그건 미신입니다. 이게 좋은 세상이 있을 거야. 그냥 미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미래가 현재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느냐 아니냐. 부활은 단지 우리를 격려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좋은 세상 만날 거예요. 한번 우리가 화이팅 하죠.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무엇을 우리들이 바라볼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식구가 죽어서 슬퍼하는
그 사람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 나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파이널 블로우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제가 부흥회 많이 청년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와서 질문한 것, 내가 그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세상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세상으로 사는 연결고리로 저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제는 더 이상 아이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아 빨리 죽어서 어떻게 돼야지가 아니라 그 부활한 삶에 부활의 삶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부활의 메시지로 인해서 그냥 격려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미래의 현재를 지금 살고 있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기도하시면서 자신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조용히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대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